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2003년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죠.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년도도 지켜주세요. 네.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끝내고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여러분 읽을 때 어때요? 저는 교회 나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말씀이 있길래 행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행제들이 뭐 성경을 기록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복음이란 단어가 생소하죠. 처음 이를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이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복음이란 단어처럼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낱말도 없죠. 중요하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이 복음을 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라는 사람은 이름이 뭐냐 하면은 루카스입니다. 여러분 전기 조명 있죠. 불빛. 조도 단어가 룩스예요. 룩스도 빛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루카스입니다. 마가는 마르코스라고 그러죠. 사람이 숨어 있어도 빛이 나는 사람이 있죠. 남에게 드러내려고 해도 빛이 안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누가는 또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 기자를 보면 한 40명 정도 되죠. 40명 되는 중에 유일하게 헬라인이에요.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면서도 대단한 문필가예요. 문장가고 또 역사가예요. 대단한 실력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를 부를 때 사랑받는 의원 누가 이렇게 불러요. 바울이 몇 분 있죠? 사랑받는 두기고 사랑받는 오네시모. 사람이 어디 가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사랑받는 거는 어렵죠. 그만큼 인격이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인격이. 여러분 어디 가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과 누가가 언제 만난지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 선생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아마 만나지 않았나 볼 수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그때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과 일평생 같이 합니다. 근데 바울의 몸을 보면은 항상 어디 아프죠. 또 몸이 복음을 못 전할 정도로 아픈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대로 전하면서 골골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항상 동반합니다. 바울의 주치인으로서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누가가 기록한 성경책을 합하면은 페이지 수로 합하면은 51%가 넘어요.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쓰신 13권이잖아요. 누가가 쓴 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기록해놨잖아요. 51%가 되는 거예요. 나이로 보면은 또 누가가 조금 어려요. 누가가 한 30대, 한 40대에는 돼 보여요. 그리고 바울은 이때 50대 되잖아요. 50대. 그렇지만 같이 일평생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의 성품을 보면은 조용한 편입니다. 베드로는 뭐 남자답게 걸걸하죠. 그렇지만 누가는 또 조용해요. 항상 조용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 세밀히 살피고 또 살피고 미루어 살피고 그렇게 일을 해요. 조용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보면은 지위가 낮은 층, 어렵고 힘든 자, 이런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항상 긍휼한 마음으로 눈이 부드러워요. 부드러움.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 주제를 보면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천하 만민. 이때는 언제 기록했냐면은 AD 한 60년에서 61년 정도 이 사이에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이루어진 사실들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들.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글을 쓰는 첫 머리글부터 조금 다르죠. 글을 쓰는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한 거. 2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누가는 처음에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럼 목격자가 될 수 없죠. 목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뭐 집을 몇 채 짓는 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목수일을 하셨지만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지 않습니까?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신 것이죠. 이 사역 감당을 누가는 목격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일꾼된 자들은 아마 12제자 또 예수님을 그 시대에 따라다녔던 사람들 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그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는 거예요. 붓을 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문체가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죠. 부드럽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하려고 또 기록합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의 마음은 뭐냐?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먼저 기록했으니까 누가가 먼저 읽었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복음서도 엄청 많거든요. 복음서가 에피온인의 복음서, 히브리인의 복음서, 또 이집트인의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빌립 복음서, 이런 복음서가 많이 앞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조금 나중에는 야고보 원복음서가 있죠.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 자기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런 복음서가 많이 있었는데 왜 또 누가가 기록하고 싶었냐? 그거는 앞에 모든
기록한 복음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나도 다시 세밀히 살피고 기록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근원 기초부터 살피는 거예요.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또 미루어 살피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는 왜? 목격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세밀히 살피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유추해가지고 살펴가지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체가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죠. 이 피력이 대단합니다. 피력이. 그래서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대개 보면은 천국에 가면 누굴 보고 싶어하냐? 예수님 봐야 되겠죠? 예수님 다음에 누가? 또 에스라를 보고 싶어해요. 구약 성경을 총 정리하신 분이 에스라거든요. 에스라. 대단한 학자잖아요. 에스라하고 신약 성경에 가장 문체가 문필이 필체가 굉장히 아주 화려한 문체잖아요. 이 누가를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마태복음을 읽어봤거든요. 마가복음하고 읽어보니까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기록해놨죠. 성경을. 그런데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읽어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이잖아요. 헬라인이니까 헬라어에 정통하지 않습니까? 마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무리 헬라인에 능통하다 그래도 말이 통할 정도고 헬라어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글을 쓴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영문으로 논문을 써보세요. 그 나라 사람들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들과 영어를 잘한다 해도 대화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잖아요. 영문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신 지가 한 25년, 30년 돼도 어떤 소리를 하시냐 하면 냉면을 먹는데 냉면이 매우 춥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냉면이 시원하다는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가 보니까 마태가 쓴 글을 보고 마가가 쓴 글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것이죠. 연기를 부드럽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자들 군에 가잖아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말투가 좀 그렇죠. 좀 강하잖아요. 아니 위에 상관이 질문하면 예? 그러잖아요. 이 뭐에 썩이 나서 이런가 이러잖아요. 항상 빠따는 제일 먼저 두들겨 맞아. 그렇죠? 그럼 서울 사람 경기 지역에 있는 사람 어때요? 살살 그러면서 비율을 잘 맞추니까 매도 잘 안 맞잖아요. 항상 먼저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 말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이. 저도 말을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타고나서 그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누가의 문체를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부드럽게 썼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마태보고 네가 쓴 글은 내가 읽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다시 써야 되겠어. 이러면 마태하고 싸울 거 아닙니까? 싸우지도 않고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의 성격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상세하게 세밀하게 이런 것을 쓰고 싶은 자세지요.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쭉 읽어보면 어때요? 글 쓰는 사람의 쓰는 목적과 집필 동기, 전개 내용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영혼의 말씀이잖아요. 세상 학문이야 뭐 배우다가 던져버려도 되지만 영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이거는 영원한 운명이 담겨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함부로 대충 기록하고 읽으면 되겠습니까? 대충 기록해도 안 되고 대충 가르쳐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대충 배웠어도 안 됩니다. 바르고 정확하게 배워야 되겠죠.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이런 말씀도 누가가 역사서를 읽어왔다는 거예요. 역사서를 읽지 않고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은 다윗 때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24반열로 나눠요. 그러니까 한 반열이 15일씩 하면은 1년이 딱 됩니다. 2주 동안 봉사하면 교회 모든 일을 전반적으로 한 반열씩.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한 240명만 되면은 24반열로 나눠가지고 2주간 15일 동안 봉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반열이 나와 있잖아요. 24반열. 24반열에 아비야 반열이라 그러면 8번째 반열입니다. 1월부터 치면 8번째 반열 4월 하번 되겠죠. 4월 하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스가랴죠. 우리 성경에 스가랴 이름이 한 13번, 14번 나옵니다. 이건 뭔 뜻이냐 하면은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그 안에는 또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레위 가문이죠. 제사장 가문. 경건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 옳다고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기초는 의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너무 인정을 안 해가지고, 그죠? 어떤 사람이 뭐 올바른 소리 하면은 니만 알고 있냐? 나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틱틱대니까 뭐 진리가 통하는 것인지 안 통하는 것인지 어정쩡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의인은 옳다고 보는 안목이죠. 또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인정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인정하는 거예요. 7절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더라 해가지고 나이가 몇 살인가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이가 많아요. 8절 마침 스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새 4월 하번 되죠.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제사장은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가 한기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기가 올라가도록 부드럽게 주여 삼창하면서 노사분교 하듯이 깨를 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조용히 아뢰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누구에게?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도 나이가 많은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많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히 쓰실 인물은 빨리 안 줍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완전히 애가 닳도록 만들어 놨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75세 약속했는데 언제 줍니까? 100세에 대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주니까 아우 나의 후사는 그죠? 나의 후사는 언제 주실 거냐고. 너무 기다리다 지쳤을 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요한이라 그랬죠.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는 여호 하나님이다. 헬라는 요하네스예요. 요하네스. 영어로는 존이죠. 존. 그러나 덴마크 북구라파 쪽에 가면은 얀이라 발음이 돼요. 프랑스 쪽에 가면은 짱이라 그러죠. 또 러시아 쪽에 가면 이반이라 그래요. 요한이라 이름이. 이름이 너무 좋지요. 이름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한 18번 나옵니다. 18번.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누굴 보고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거는 나실인이죠. 나실인을 키우는 거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키우는 사람이에요. 모태에서부터 나실인.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여자의 몸에서 나는 자가 자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큰 자가 하는 일이 뭐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어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엘리사는 어때요? 갑절의 영광을 받고 그런 표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한 사람도 해결시키지 않았어요. 그런 능력은 행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자가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아왕도 해결시키지 못했잖아요. 이세벨도 해결시키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이런 말씀을 누가가 기록하는 거 보면은 말라기서도 읽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용어가 진주알처럼 이렇게 엮어놓은 거예요. 아주 신학적인 용어죠.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못 믿겠습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황당하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은 있다는 거예요. 늙고 나이 많은 건 같은 뜻이죠.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들이 어때요? 똑같은 단어를 쓰기 싫어해요. 똑같은 단어, 반복되는 단어를 싫어하죠.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너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너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이때부터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죠. 가브리엘 천사가 너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그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백성을 대표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사가랴가 못 믿잖아요. 못 믿으니까 말을 못하게 벙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못 믿으니까. 그래 한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죠.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밖에서는 기다리죠.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라고요. 어제 성소에 들어가서 너무 늦게 나오면 이 제사장이 죽어 나오든지 죽었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 늦게 나오니까 기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꿀을 많이 먹었는가 봐요. 그렇죠? 말을 못하는 거니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행령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나 우리나라나 비슷하지요. 여인들이 시집을 가면은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자식을 놓지 않으면 부끄럽다는 것이죠. 오늘은 뭐 자식이 없으면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자기가 납득이. 나는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녀들도 많이 낳아야 됩니다. 26절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히브리어는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변해서 마리아라 있고 영어로는 메어리죠. 메어리.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헬라어로 예수스죠. 예수스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서자 빼버리고 예수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수. 예수는 히브리어는 요수아입니다. 요수아예요. 그래서 뜻은 뭐냐? 구원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죠.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앞에 큰 자 있었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보고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윗의 위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주시는 것이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니라. 그 나라가 뭐죠?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궁하리라. 교회, 그죠? 교회가 예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의 나라. 왕은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백성.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정혼한 사이지만 시집도 안 간 상태인데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 이후로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 이후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새겨보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나 하고 시골 처녀 마리아가 허락을 하니까 천사가 떠나갔죠. 우리 하나님 절대 강제적으로 안 합니다. 기계적으로 본인이 사인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고 성령님도 그러시고 천사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볼 수 있죠. 39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듣고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너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태중에 있는 아이는 우리 예수님이겠지요. 그죠? 세례 요한이겠죠. 세례 요한 태중의 아이는 그죠. 또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내 주의 모친은 마리아겠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엘리사벳 친처 엘리사벳에게 방문한 말씀이 있잖아요.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복중에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공부해가지고 뭐 연구해가지고 나오지 않죠.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지금 시골 처녀 마리아 마음은 어때요? 아주 순수하죠. 아주 청결합니다. 심령이 아주 청결하죠. 심령이 청결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을. 1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찬양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찬양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누가가 백뮤직을 깔아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탄생 때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찬송 저 들과 한밤중에 있잖아요. 이거 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성가곡 있잖아요. 찬양이 이 누가복음에서 다 출발되는 거예요. 그만큼 문필이 이 필지가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필지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임신을 했을 때는 한 3개월 전까지는 바깥 출입을 좀 금해야 되겠죠.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행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기히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해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르라. 그런 경건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키우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이를 경건하게 길러야 되지 꼭 유명한 대학 보내가지고 돈이나 많이 벌게끔 꼭 그런 욕심이 있어요. 부모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해야죠.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엄청난 이야기를 기록하죠. 누가가 한 구절 한 구절 신학적이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게 뭐 nø절하게 설명할 거 없죠. 아주 명확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 이해가 가잖아요. 80절 아이가 자라며 육신이 자라겠죠. 자라며 심령이 영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빈들에. 그래서 빈들에 있으면서 세라 요한이 경건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낳으면은 반드시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되죠. 부모 하는 대로 아이들이 닮아가요. 경건한 자녀를 낳아놓고 잘못 길러가지고 세상 모든 악을 행하겠고 그 부모 탓이죠. 그럼 애들끼리 모이는데 내보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욕을 배워가지고 들어옵니다. 집에 욕 배우고 오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잘 길러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이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경건한 모습으로. 요즘에 애도 많이 안 낳고 또 경건은 뭐 아예 찾아볼 수도 없어. 참 이것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요. 경건하게 빳빳하게 키우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그러면 애를 키우려면 어때요? 부모가 어때야 돼요?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보여야 배우는 거죠. 여러분 자녀 하나 잘 키워보세요. 삼성 그룹이 오잖아요. 현대 그룹이 오고 사람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르틴 루터 이후에 세계를 움직일 종교 지도자가 없잖아요. 지금 500년이 넘는데도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을 해서 그런지.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만나교회는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다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